우리 이렇게 오늘은 정말 의인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정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같이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말 나는 의인인가? 정말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다루고 다음 주에는 또 4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겠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같이 22절을 여러분이 읽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어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걸 읽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말씀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이 말씀이 해결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중요한 게 해결이 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저도 그걸 경험하는데, 야, 이분은 이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우리 온나라 교회에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신문도상에 이렇게 신문 읽다가 어떤 경우에 보면, 그리고 실화를 영화로 다룬 게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영화로.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야,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을까? 야, 너무너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극단적으로 선한 사람, 하나는 극단적으로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만나보고. 그런데 그걸 한번 요약을 해보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까지 쭉 나열하면 꼭 등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저도 그래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정말 선한 사람을 사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큼 선하구나. 그리고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은 지옥 가야지만 진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보면 이 생각이 완전히 부서지는 걸 보게 돼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이제 더 들어가 보자고요. 한국에서요, 문인들이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한번 공격했는데 뭘 갖고 공격했냐면 요한복음 8장 갖고 공격을 했어요.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가늠한 사람한테 가늠한 사람이 죄가 간음죄로 죄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야. 이렇게. 야,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죄는 실제로 간음보다도 더 무섭다는 걸 얘기한 거야. 가만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고상한 사람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이제는 안 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윤리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가 훨씬 더 크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 거는 교만이 가장 돋보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만함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을 사탄 대하듯이 대하시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은 교양 있는 경건한 바리새인이 오히려 세리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하면서 들어왔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지적했더라고 보니까. 이제 삶을 살면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로 이분이 나눴어요. 보니까 하나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꽤 수영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선수, 이렇게 세 개로 부류로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태평양에다가 띄워놨습니다. 아무것도 앉지 않고. 그런데 첫 사람은 수영을 못하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냥 돌아가시더래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수영을 꽤 잘하니까 꽤 수영을 하다가 지쳐갖고 돌아가시더래요. 그런데 국가대표급 수영선수가 들어가갖고요. 가더니 4.8마일 정도까지 가더니 지치기 시작하더니 6.4마일, 6.4km 정도 가니까 그냥 심히 소전하더니 8km 가서 아직도 안 나왔대. 들어가고.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짧게 길게만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사실 가만히 사람의 어떤 그런 형태를 바라보면 이 죄가요, 나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이고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유발시키는지 모른다. 이걸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세 친구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 오빠가 친했고요. 그리고 최영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친했어요. 셋이서 굉장히 친했어요.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냐면 자기 생물 선생님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을 이야기하는데 생물 선생님 당시에는 우리 때는 이렇게 차표를 냈어요. 근데 생물 선생님하고 딱 타잖아요. 그러면 차표를 줘도 안 받는데. 왜냐하면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생겼대요. 자기가 봐도 생김새가 무서운데 이렇게 쳐다보면 외관상으로 보면 그래서 인천에서 가장 무섭게 생긴 사람으로 뽑혔대요. 그 정도로 무섭게 얼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많은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끼친 분이래요. 생물 선생님인데. 그래서 저 사람은 범죄형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범죄형이야. 그런데 모든 인간은 분명히 다 범죄형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 곱상한 얼굴을 갖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면요 형사들이 더 무섭대요. 이 사람이 더 강한 죄를 범한대요. 무섭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모두 다가 분명하게 올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첫 번째.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하고 상관없이 율법하고도 상관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속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길, 그거 우리한테 주신 거, 그거. 다 죄인이지만, 다 이 세상은 모두 죄인이지만, 다 조금 죄인이고 큰 죄인이지만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죄인이지만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을 하나에다 딱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그 길, 주 예수님을 믿는 길,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3장 21절에는 이제는 거기에다가요 사실은 로마서의 해결의 구절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묵상해야 될 단어예요. 이제는. 이 말은 NIV에 보면 but now 모든 게 있지만 but now 지금 그러한 모든 것을 쌓아서 없애는 방법이 우리 인간이 없는데 now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인간은 비참한 공경에 처해 있고 자력으로 그 공경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비참하고 자력으로 그 공경을 헤어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그 공경에서 자력의 힘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이렇게 내리처럼 흘러가는 복음처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찬송가 405장이거든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버지가 선장이었었는데 선장의 아들로 탄생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들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늘 듣고 복음에서 들었지만 교회도 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권면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방탕하게 살다가 감옥도 가고 그리고 이 노예로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요 결국은 돈을 벌려 심상으로 선장에 그 피가 있어갖고요 선장이 돼갖고 노예들을 잡아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요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선장이니까 뒤집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그때서야 내 자력으로 내 인생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내 삶도 내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정말 기적같이 자기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보니까 눈이 열린 거야, 그때 열렸던 그 눈이 열린 상황을 그대로 찬송가를 진 겁니다. 그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이렇게 발견했다. 그런데 영어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요. 이분이 이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but now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but now를 두 번 사용합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전체 잃었던 생명이었는데 but now 그러한 잃었던 것들이 한 번에 쏙 몰려가더니 now 이렇게 내가 발견됐어. 내가 발견됐어. 내가 장님이었었는데 was blind 됐는데 but now 이렇게 I see. 내가 진짜 보는 사람이 됐네. 이렇게요. 이게 얼마나 이제는 but now 이제는 그 말을요 여기에 로마서 3장 21절에 but now 그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써 있는 것입니다. 저는 4장을 다루려고 하다가 지난주 이 교회에서 이제 풀을 좀 깎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성경을 펴갖고 로마서 3장을 다시 읽는데 but now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거 다뤄야 되겠네.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뤄야 되겠다. but now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자력으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데 자력으로 내 삶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데 정말 이러한 인생을 이렇게 했던 인생을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걸 찾고 그리고 블라인드 된 걸 다시 여는 축복이 우리 교인들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는 보게 되었어. 이제는 발견되어졌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그저 주어진 거야.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합니다. 선하든 악하든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이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다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좀 약간 상투적인 말을 사용하면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천국에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천국은 낯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는 점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거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상태를 그래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3장 23절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누구라도 차이가 없이 다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 십자가,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뭐죠? 그러면 이제 더 돌아오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한글 개혁판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한글 개혁 개정판이거든요. 한글판을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익숙하게 이렇게 알아듣고 그랬던 말 중에 이 한글판으로 개혁 한글이 개혁 개정보다 개혁 한글판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비교를 해봐요. 설교할 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24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속이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것, 이게 믿음의 구절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근데 구속이 나한테 없다. 아무리 내 노력해 갖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개역 개정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NIV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nd are justified free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이렇게 얘기해요. redemption, 구속, 속량,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도레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값없이, 도레안.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도레안, without any cause,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어떤 원인이 아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 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좀 상투적인 말로 낯짝이 없는 죄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처럼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은 낯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아주 우리에게 모르게 그냥 안 보였던 게 확 드러난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는 율법이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그게 증거가 돼 있는, 그거 증거받은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 율법과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구나. 구약의 제사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 제사의 핵심은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의 죄를 제물에 놓고 전가한 다음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자와 희생 제물을 동일시하게 여겨서 여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제물이 피 흘려 죽으면 제사 드리는 자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걸.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화해된 삶 살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제물에 흘린 피를 보고 자기가 죽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사 드리는 자는 제물을 흘리는 피를 보고, 제물이 이렇게 흘리고 죽잖아요. 자기가 죽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기만 하면.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는요, 모형이에요, 모형. 신약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속죄 제물, 화목제 제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 제물, 화목 제물.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의 내용을 쭉 끌고 와서 3장 25절에 표현한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죽었으나 죄인 우리도 그걸 믿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단번에, 모든 죄를 단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끝내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할례받은 유대인도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동일한 자격이 이렇게 부여됐다는 거죠. 로마서 3장 30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0절 할례자도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분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장 27절에 그런즉 누가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내 믿음을 얘기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 보스팅하고 그리고 막 자랑하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정의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요. 이걸 잘 들어가 보면 참 중요한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까? 이제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은 말씀과 별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해요. 로마서 3장 31절에 오늘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굳게 세워나가잖아요. 교회가. 사도 바울은 전혀 의외의 말을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아니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다니 이렇게 거기다가 강조점을 두면요. 그쪽에다가 그렇게 어프로치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3장 31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닌데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세워진다. 이 말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문을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보면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딱 봐갖고요. 막 들어가야 되면 막 그걸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 당신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하면요. 지적인 동의를 해 들어오는 거죠. 이제 동의를 해 들어오는데요.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지적 동의를 한번 훅 들어가서 발려 들어와요. 지적 동의만 해갖고 네 그래요. 그럼 영접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 했는데 이게 말려 들어와. 확 말려 들어와요. 막 대성통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수없이 봤어요. 그렇게. 수 없는 사람이 말려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말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인정했지만 이 애통함, 자기를 보는 그러한 정말 자기가 발견되고 그리고 자기 눈이 열려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영접된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진짜 애통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뀝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을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으로 진짜 주를 시인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또 한번 이렇게 슬쩍 읽으면 잘 간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넘어가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목사님 지금 입으로 시인했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죄를 시인하면 이렇게 그리고 예수를 주라 이렇게 시인하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 부분을 이제 강조하기도 하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요 사실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로마 제국 때예요. 실질적으로 이 로마 제국하에서 이 믿음에 대한 시를 하나님이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냐 한다. 주로 시인한다.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 주인이 바뀐 상태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붙들 때 그 구절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배 때문에 생명을 걸잖아요. 이렇게 믿는다는 것처럼, 이처럼 완전히 뒤바뀌는, 주인이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결합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말씀이 쉽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져서 끝난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한영기의 과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끝난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만 부르고, 괜히 목사님은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름을 불러갖고, 한영기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넣어봅시다. 한영기는 과거가 이미 끝난 거다. 아멘. 과거 묻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그랬다. 끝난 건데 여러분이 물으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구절을요, 분명하게 데피니션 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믿음이 뭡니까? 그거를요, 조금만 아주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할 때 believe in him이에요. 힘. believe in him. 믿음은 예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땐 다 인이 붙습니다. 전가가 된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인 뒤에 나오는 겁니다. 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런 거구나. 믿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believe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 인이 붙어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동사 believe하고 달라요. believe라고 하는 건 내 가치를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 가치. 내가 그냥 믿어요. 이렇게. 나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일을 밖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에 올 것을 내가 믿어. 이제 이게 믿는 거야, 이거. 이게 믿는 거가 그런 거거든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believe in은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believe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believe in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believe i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소위 중생, 거듭남, 모든 것은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라고 하는데 전부 believe i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건 여기에 믿음은 believe in입니다. believe in. 잘려나가는 가지는요, believe 된 사람이에요. 가지를 잘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believe 하는 사람은 잘려난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은 believe in에 관한 거고, 이 요한복음 15장 6절은 believe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열매를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맺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매를 많이 못 맺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believe in, 이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거를 야고보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야고보는 believe in과 believe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요 구절 전체가
believe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얘기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도다. 잘한다. 잘해. 귀신들도 믿고 떠난다. 근데 귀신이 believe that. believe 하는 거야. 귀신이 믿는 거야. 말하자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야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해요.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땅에 딱 시작될 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그런데 두 번째로 알아본 사람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의외로.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기를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요. 배에서 나오면 곧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뭐가 하면요. 더러운 것들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을 맬 수도 없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제어할 수 있나? 누가 상대방이 제어할 때 제어를 당해줘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더럽고요. 제어할 수 없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5장 4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끌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 영향받지 않고 막 제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이건 귀신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영향력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행동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요 막 자기 함부로 막 시간을 킬링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5장 6절에 가서 보면 멀리서까지도 멀리서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막 예수를 보고 달려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불을 지어 이르되 마가복음 5장 7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얘기하는 이 믿음이요 보는 믿음이 believe예요. believe는 하면 안 돼요. 그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사실상 제어할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그래서요. 그러면 목사님 believe in 하는 게 어디하고 관계가 되죠? believe in 하면 순종하고 믿음은 다 연결돼 있어요. 믿음은 순종하다. 이렇게.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데피니션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순종이 말씀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풀어제끼는 거구나. believe in 하면 believe in이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순종이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believe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believe는 그리고 believe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람으로 believe in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 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구조를 여러분이 읽고요. 깊이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이 확 들어오면 사실은 그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 비천에 처하면 막 견딜 수 없고 비천에 처하면 예배가 엉망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천에 처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풍부에 처해도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복음의 비결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거야. 뭐가 누가 뭐라 그런다고 팍 그러지 않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능력을 딱 보는 눈,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believe in은 오늘 구절처럼 나는 여러분이 이걸 붙들고 어느 날 한 사람, 이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웰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 버지니아 사는 사람인데 남북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학교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윌리엄 대학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아트 유니버시티로. 그런데 그 윌리엄 대학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도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한 명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너 떠나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켜라. 이게 1861년도 1865년도까지 있었던 일인데 버지니아에 이 전체에 이 지켰던 사람이 이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떠나는데,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가장 기도하는 사람인데 앉아서 기도하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음성이잖아요. 지키는 거, 예배를 지키는 거, 가정을 지키는 거, 내 삶을 지켜가는 거, 새벽 예배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에 무너지는 부분을 지켜가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이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이 복음으로. 그런데 폐교된 학교들이 다 폐교시켰는데 폐교된 한 학교에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9시만 되면 경건의 시간을 하고 그 종을 치고, 아무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기를 7년 동안 하는 어느 날이요,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학교가 윌리엄 대학이 된 거예요. 다시 그 학교가 그렇게 형성이 됐더라고. 이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가지 않고 종을 울려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을 울려대는 게요, 회복의 이러한 음성을 듣는 게 이웰과 같이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진다고 한다면 복음은 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복음의 예수 안에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거구나, 이 의가 분명하게 내 삶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시인하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폐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허물어지고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드디어 알았다. 내가 빌리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제 빌리브 인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복음을 제대로 붙드는 우리 온나라 교회 성도들 위해, 저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고 마치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합시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너무 귀해요. 여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앞뒤 사람 주 안에서 정말 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주십시다. 주 안에서 정말 귀해요. 아멘. 할렐루야. 와이프한테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